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은 12절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담대하게 12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모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다시 내려와서 말씀을 들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설 때는 수건을 가리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가고 이것을 반복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얼굴의 영광이라든지 인간적인 광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40일 동안 뵙고 왔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에 백성들이 주목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가렸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는데 오늘 13절은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광채나 이런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을 가리고 나간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은 수건을 가린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뭔가 비인격적인, 뭔가 아직도 뭔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것처럼 수건을 마음에 벗기지 못했다. 14절에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을 가린 채로 읽고 있는데 그런 수건 같은 어떤 비인격적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구약의 안목으로 수건을 가리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마치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마음을 수건으로 덮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더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비인격적이고 좀 더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수건을 마음을 덮고 나갔다. 오늘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그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다 벗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마음껏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통해서 수건을 다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음껏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절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나중에 점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 그 자유함, 그 영광과 기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그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수건을 덮고 마음의 수건을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결국 아직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아예 마음을 수건으로 다 덮었다. 얼마나 답답한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합니까? 16절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진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답답하고 찜찜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음껏 오늘 17절 말씀까지 보면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를 보면 옛 언약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수건으로 마음이 덮어진 상태에서 좀 답답하게 때로는 막연하게 모호하게 절대자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 여전히 뭐가 뭔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진다. 마음껏 주 앞에 나와서 17절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끝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형상이 변화된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간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마다 우리 형상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고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주 앞에 나오면 자유함이 있다. 주 앞에 나오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집중하는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과 매일 만나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점검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기도하는 시간 없고 말씀 보는 시간 없고 은혜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수건으로 마음을 다 덮었기 때문에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보면 매일매일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매일매일 수건을 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수건으로 다 감싸지 않고 수건을 다 벗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과 예수님 만나는 기쁨,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만나는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수건을 다 벗길 수 있는 또 한 날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수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뭔가 수건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면 뭔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래저래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것, 기도할 시간도 못 만들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내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 삶 가운데 모든 수건을 벗기고 장애물들을 벗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날 제일 값지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이 또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오늘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오늘도 풍성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전히 답답하게, 여전히 모호하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 답답한 신앙사라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을 벗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수건으로 마음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이 없고 무질서하고 답답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에 덮여지는 모든 수건들을 다 벗기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래저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일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건들을 오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명절 기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 안에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 모든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15번부터 28번까지를 오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잔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